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샬롬. 샬롬의 샬롬.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이라는 말이나 샬롬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닮은 게 많은데 인사법이 같아요. 샬롬, 우리나라로 안녕이라는 말이나 샬롬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 샬롬은 여호와 샬롬을 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고 인사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인사는 안녕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법은 여호와 샬롬의 준말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의 계시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했다고 나는 이제 죽었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게 페니엘입니다. 페니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니까 이제 죽을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가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어도 분이엘을 했어도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신 게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아갔겠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대면하게 하신 것이 기드온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해한 거예요. 오해. 기드온이 오해했어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뭐죠? 이 모든 일이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막 걷어들인 곡식들 다 빼앗아가고 소와 나귀와 짐승들 다 잡아가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쌓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핍하니까. 기드온도 지금 포도나무 밑에서 밀을 수확하고 밀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왜? 이게 위장전수. 밀만 수확했다고 한다면 그냥 미디안 사람이 다 빼앗아가니까 몰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수확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왜 다 빼앗기고 미디안 사람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나? 괴로워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13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또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이적을 베풀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하나님. 과거에 했던 일들은 다 지나간 역사. 이제 그 하나님은 안 계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무능하고 아무런 이적도 베풀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해가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막 한숨 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미디안에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 삶을 돌아보려고 오셨는데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고 이제는 슬프다,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이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 상처를 가지고 갈등하며 낙심하며 있었던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딜레마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분을 보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봅시다.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옛날에 베푸셨던 이적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고 그건 오해예요. 8절 읽어봅시다. 8절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문제의 이 모든 환난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미디안의 고통이 찾아온 거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느니라. 예.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미디안의 7년의 그 학대에서 구원하려고 이제 너를 찾아왔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러요? 12절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 지렁이 같은 너라도 어떻게 변한다 그래요? 타작 기계와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로봇처럼 변화되어서 너가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그것처럼 기도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미약한 자예요. 너무 약하고 작은 자예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이게 지렁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벌레 같은.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네.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 지렁이 같아요.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드온의 자기 자신을 보면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이 환난 앞에 약한 자요, 작은 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은 자. 근데 하나님 뭐래요? 보시자마자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미디안 사람을 치듯이 한 사람 치듯이 그냥 이 엄청난 미디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용사다. 용사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강한 자가 되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 이유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기도원이 미디안을 다 물리친 다음에 뭐라고 자랑했냐면 22절 봅시다. 8장 22절. 8장 22절로 2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다 물리치니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다 물리쳤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300명 용사 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니까 기도니 뭐래? 그래, 내가 구원했으니 내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나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였고 지렁이 같고 벌레와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와 같이 로봇 태권보이와 같이 나를 쓰셔가지고 기도를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하나님만 높였어요.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처음에 3만 명이 몰려왔어요. 3만 명. 그러니까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물러가게 하니까 2만 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많다. 지금 3만 명이 몰려와도 몇십만 명이 찾아온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작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대요. 2만 명이 다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갖고도 턱이 없는데 턱없이 모자란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기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막 땀을 나게 한 다음에 저 물가에 가서 물 먹는 사람 봐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적을 살피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만 따로 구분해라. 막 땀나게 훈련시켜놓고 막 물 먹으라 그러니까 막 다 고개를 쳐박고 막 정신없이 물 먹는데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깨워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면서 물로 핥아먹는 사람 뽑으니까 몇 명이에요? 300명. 이 성경을 전혀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다. 300명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을 쳐라. 순종했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펴는데 미디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300명 용사에게 한쪽은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다 촛불, 그 횃불을 감추가지고 하고 한쪽은 방망이 하나 가지고 이게 무기예요. 이게. 나팔과 방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깜깜한 밤에 항아리를 막 몽둥이로 꽝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막 소리치니까 미디안 사람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한번 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7장 12절 읽어봅시다.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자, 그 코로나19가 그 우한을 쳤을 때 그 바이러스의 침입과 함께 찾아온 게 뭐였죠?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그 불어왔던 그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중국을 덮쳤었어요. 수천억 마리. 이 메뚜기 떼는 그 하늘을 가려가지고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수천억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어요. 메뚜기 떼.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기도원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의 수와 많은 수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수십만이 쳐들었는데 하나님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기래요? 300명, 고작 300명 갖고. 근데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전법으로 이겼어요. 왜 그랬어요? 다시 본문으로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본문 오늘 6장 16절. 하나님의 전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300명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처럼 강하게 하니까 미디안 사람 수십만을 한 사람 치듯 다 쳐서 물리쳤어요. 자, 항아리를 깨니까 뭐가 갑자기 깜깜한 밤에 항아리를 깨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들고 밝게 비치고 나팔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다가 미디안 사람이 잠자다가 혼미백산인데 어떻게 했냐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300명 용사는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거 외친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 취급 해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분, 죽은 하나님. 여러분, 니체라는 미치광이 철학자가 사신신학을 주장했어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신에게 매달리지 말고 너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라.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가난과 질병이 있는 건 신의 죽은 썩은 냄새다. 신의 시체의 냄새다. 이 미치광이 철학자 니체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니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정신병에 정신이 돌아버렸어. 돌아가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죽었어요. 니체가. 근데 그 사신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독일의 칼 막스였어요. 칼 막스. 유물론, 공산주의 창시자. 이 니체가 사신신학을 부르짖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 칼 막스가 자기 누이들, 자기 동생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모든 지성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소련을 포함해서 100여 개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여요. 북한이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가 기독교를 다 지배했을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첫 번째 타격이 교회예요. 목사, 장로, 신학자 다 죽이는 거예요. 유물론,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공산주의의 뿌리는 어디에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신학에서 탄생한 게, 꽃을 피운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 딜레마에 지금 기도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이적은 다 끝났다.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 속에 내 현실을 바라보면 멍 때리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쓱 심어줘요. 야, 하나님 너 버리셨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적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런 이적은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 안 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 그리고 가만히 멍 때리다가 그 사탄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니체, 사신신학.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밝히 그 원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기드온에게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셔.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만약에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틈에서 타작마당 속에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있으면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안이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세라,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신 집안이었어요. 읽어봅시다. 25절일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벌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식은 아세라 나무로 벌제를 드리지니라 하신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아버지 집과 가문이 바알신을,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자기들을 예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아세라상. 이건 아덴이 여신이에요. 여신. 그 유방이 9개나 있는 풍요의 신. 그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걸 다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을 다 찍어버렸어요. 아세라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32절 봅시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여룻이라고 하는 건 다투다.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가문에 있는, 가문 대대로 섬겨오던 바알신을 다 파괴시켰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여룻바알.
이게 완전히 지렁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렁이. 깜깜한 땅속을 헤매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도 똑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섬기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뒤통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를 통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거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기적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일어나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다 없앤 평화예요. 전쟁이 다 사라진 평화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 끝내고 40년 동안 이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주님이에요. 평화의 주님. 한번 봅시다. 40년을 평안했더라. 8장 28절. 이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 읽어봅시다.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샬롬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셔 40년 동안. 여러분요,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40년을 평안한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때 사사시대, 부족 국가시대에 40년을 전쟁이 없이 평안하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나라 5천년, 조선,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전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하면 1000번이 넘었대요. 1000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거의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5천년 역사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75년 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6.25가 지난 1965년, 196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62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1950년에 일어났군요. 죄송합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72년 동안, 지금 71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휴전이죠. 휴전. 지금도 전쟁 중에 우리는 북한과 지금 전쟁 상태예요. 근데 휴전이에요. 휴전. 좀 전쟁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몇 년을 쉬고 있냐면 지금 72년을 쉬고 있는 건 72년 동안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계 경제적인 대국이 되어가고 파리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 195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60개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장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기부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호 물자를 보내가지고 72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이 40년 동안 여호와 샬롬을 누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러고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세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예요. 위기. 대한민국 교회는, 조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다 없애버리는, 나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어서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도우시는 은혜가, 기적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전쟁을 다 내 앞에 있는 태산을 부스러기같이 다 회오리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주시는 평강. 그게 샬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평강은 샬롬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진정한 샬롬은 전쟁이 없어져 다 제거되고 이제 다시는 다툼과 싸움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 평화를 어디에서 주셨어요? 거기만 자꾸 읽어 마칩시다. 에베소서. 그 샬롬을 어디에서 주셨느냐? 2장 14절.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세상에 전쟁을 없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까지 읽고 마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의 궁극적인 진정한 샬롬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걸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샬롬, 여호와 샬롬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그 샬롬이 궁극적인 샬롬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샬롬이 진정한 평화예요. 이 6.25 전쟁이 사라진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영원한 죽음, 사망과의 싸움, 사망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그게 주시는 영원한 샬롬, 그게 참 평화예요. 참 평화, 영원한 평화. 우리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샬롬을 주시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샬롬, 저예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도가 받은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평화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자, 미국이 핵폭탄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소련과 이스라엘과 그 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을 모으면 200개가 넘는 거예요. 이 200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이 지구를 9번 이상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남을 만한 엄청난 화력을 지금 전 세계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는 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이 불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인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유황불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200개를 터뜨려 보세요. 일순간에 터뜨려 보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땅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끝에는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불심판 받아야만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수거시켜요.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불심판은, 최후의 불심판은 우리 성도는 받아야만 해요. 안 받아요. 불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수거해요. 공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천사들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불심판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다 불로 심판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뭡니까? 다 가을 열매 나무를 다 딴 후에 몇 개 남은 것처럼 겨우 몇 사람 남으리라.
요한계시록은 3분의 1이 다 죽고 다 타버리고 불타버리죠. 3분의 1, 3분의 1 다 죽는다고. 다 죽고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재림했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샬롬은 그 전쟁, 그 심판, 그 형벌이 다 지나간 평화. 샬롬.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간 평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다 제거된 평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그 샬롬을 십자가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이 샬롬을 우리가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기도원이 받은 평화도 엄청난 평화잖아요.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40년 동안 주신 평화잖아요. 한 사람치듯 나는 지렁이같이 연약합니다. 극히 미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신 것도 놀랍잖아요. 귀한 평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전쟁과 관계없는 평화를 받았어요. 불심판을 받지 않는 평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누릴 평화. 그 영원한 평화. 또 하늘나라 가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평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평화를 빼앗는다 그래서 안 뺀다. 아무도 이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보배와 같은데 이 보배를 빼앗을 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를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평화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원에게 주셨던 평화는 40년 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평안이 사라졌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원을 통해서 계시되는데 여호와 샬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절망하고 있었던 기도원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주님. 그 기도원에게 주셨던 평안도 놀라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사오니 이 평화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보배와 같은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나도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빌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